우리가 가지는 이 공관복음에 의하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방,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지방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은 그 설교,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한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신 설교였기 때문에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네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네 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오래 있는 동안에 쫄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네 마디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좀 풀어가지고 이게 다시 내용이 뭘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때가 찼다. 근데 거기에 이 때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때가 찼다. 뭐 우리 보통 말로 뭐 쉽죠. 때가 찼다 뭐 쉬운 말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요. 때가 찼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네. 자, 거기 나오는 그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카이로스가 찼다. 카이로스인데 이 찼다는 말은 역시도 현재 완료형으로 됐어요. 이미 차 있다는 거예요. 봐서 어느 때부터 지금 차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페플레로마이라고 하는 가족이 그때가 벌써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때가 이미 차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때가 뭐냐, 또 때가 찼다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한번 의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게 뭐냐?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요. 그것은 우주 만물, 우리 세상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간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시간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시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이 피조,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시점을 가르칩니다. 시간 속에 어떤 시점을 정한, 이때는 뭘 하겠다, 이 시기에는 뭘 하겠다, 시점과 혹은 시기, appointed time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뭐 우리가 확실히 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에베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 번역은 때라고 한마디로 됐는데 복수입니다. 때들입니다. 때들의 충만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때만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 때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이때는 뭐라고, 그 다음 때는 뭐라고, 때를 정해, 이 카이로스를 정해놓은 시간 속에
긴 창조한 시간 속에 이 때를 정하고요. 또 사실 그 시간을 초월한 시기. 우리가 지금 시간은 창조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후도 이제 하나의 또 때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세계는 때가 있단 말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세계가 하나 때고 그 전에 때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때가 있단 말이요. 여기 이제 다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가 된다. 하모나이즈가 된다. 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뭐 전부 다 하나의 완전히 하나가 한 머릿속에 전부 다 끌어다니면 쭉 당겨올 수 있는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통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된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계획을 짰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그 때는 여러 개인데요. 여러 개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그 때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전부 하나씩 이뤄나가려고 하는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전 시대와 또 그 후의 세계까지 적어도 이 세 개의 카이로스를 전부 다 하나님은 통과하시면서 그게 전부 다 조화가 되는 그때가 오겠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여러 때를 다 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전체 때가 다 조화가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정했는데,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벌써 이뤘다는 거예요. 때가 이미 찼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벌써 돼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어느 때에 그것이 와서 그 때는 찼고 그 때가 이루어진 상태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면서 그걸 첫째 말한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차 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좀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좀 만들어 놓은 그 때가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때가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때는 어떤 때냐? 그 때라고 말했지만 그 때는 어떤 때냐면 그 두 번째 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엔기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도 완료형입니다. 이미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가까이 왔고 그 가까이 완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가까이 와 있느냐? 언제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냐? 어떤 상태냐? 그게 어떤 상태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데 그게 가까이 와 있고 지금도 그게 이제 진행 중이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저기 어때 멀리 있는 저 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한 세계, 하나님 그 초월한 세계에 존재하거든요. 에베소 4장에 가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 그 3절인가 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에피판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속에 계시고, 디아판톤, 모든 것 쫙 사방으로 막 어디든지 들어가 있고, 또 에피판톤, 엔판톤, 그 속에도 계시다. 하나님은 초월에도 계시고, 또 내재도 하고 계시고, 또 종횡무진 어디든지 또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의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의 왕이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하기 전의 상태에서도 왕이시고, 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초월한 세계와 그 속에 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초월한 세계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 두 가지 전체 속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앞으로 그것이 조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주인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혹은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주인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예. 이 시간과 공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전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넓은 초월의 세계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전체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짠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데 지금 실존적인 그 상태는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를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귀한 사람을 이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낙원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에덴에다가 뒀다. 에덴 낙원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속에다가 우리를 둬가지고 거기서 잘 살게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같이 사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은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생명나무입니다. 영생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의 뭐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법이 있는 거란 말이죠. 법이 있는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마구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살면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잘 가려가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누리라는 얘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되기를 원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왕노를 하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참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가 먹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선악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먹어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다 말이에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범죄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타무트 죽고야 만다는 거예요. 뭐 죽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은 내 법을 어기면 넌 죽는다. 반드시 죽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쫓아냅니다. 너는 여기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추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격리되는 상태가, 이게 맞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예.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합니다. 생명의 세계를 같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의 대가가 뭐냐면, 두 번째는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못 산다. 예. 또 여자들은 해산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래서 고통의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의 그 대가는 그냥 고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난다고.
밀을 한 말 심었으면 거기서 뭐 100배, 60배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홍수로 다 없어지고 새들이 와서 짜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만 수포로 돌아가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인간은 가장 애지중지하는 우리 몸이 자꾸만 낡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꾸만 늙어가지고 고장나고 그다음에 병나고 그다음에 사고로 죽어버리고 만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쫓겨나고 고생하다가 죽는 이런 하나의 벌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계획을 어떻게 실시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선 이 죄가 가득 찬 인간 속에 하나의 제사장 백성을 만든다. 무슨 제사장 백성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편투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고릅니다. 많은 사람한테 고르는데 이스라엘이 잡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가지고 제사장 백성을 삼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금 뭔가 조금씩 개선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게 하나의 수순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백성으로서 인간 사회 속으로 잡아넣어요. 너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의 가장 한복판으로 보내야 된다. 한복판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해픈투비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라파하고 아시아하고 이 아프리카의 중앙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중앙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족속을 보내는 제사장 백성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큰 사명을 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래도 인간들이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런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는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모든 걸 다 조치를 다 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조치가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시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수순 속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런 세계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싹 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속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바싹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겁니다. 다가온 것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냥 가까이 온 것뿐입니다. 우리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바싹 다가온 겁니다. 네,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 이 두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이번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맡긴 하나의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뭐냐? 하나님은 다 때를 이루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까이 같이 갖다 놓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말하자면 결자 해지예요. 맺은 자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편에서 뭘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졌거든요. 남의 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죄고 우리가 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생각서부터 우리 생각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속도 겉으로 변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무슨 뉘우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 잘못된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됐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모든 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예.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깨닫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그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아, 나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뭐 100번 1000번 죄한다고 그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되죠. 물론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느냐 말이죠. 예,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걸 느끼고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 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회개가 바로 그런 거냐 하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못한 걸 물론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지만은 그것을 느끼는 동시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합시다. 1000만 원을 빌렸다면은 너 언제까지 갚아라. 그럼 그때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갚는단 말이에요. 돈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민사 사건이 되잖아요. 그 하나 죄가 되거든요. 그 갚을 것은 못 갚는 게 죄가 되잖아요. 그럼 난 시간 됐을 때, 나 잘못했다. 내가 못 갚아서 잘못했다. 그러면 됩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말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예, 안 되거든요. 뭔가 갚아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란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인간.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잘못된 것을 환원해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서 잘못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사건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 사건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적인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8장 31절하고 또 10장 45절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자인데 하늘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인자인데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느냐? 많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 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머스트가 세 개가 나옵니다. 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인피니티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나는 반드시 고생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버림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것이 인자가 우리 때문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거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 우리를 빚을 갚아주려고 모든 것을 다 대속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는 것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건, 예수 사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고생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을 액셉트해야 된다. 그대로 옳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문대, 웨스턴에서 소요리문대에 가보면 그 80몇 번에 나가면 그런 말이 나면 믿음이 뭐냐? 복음의 사건을 receive 하는 거예요. accept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rely upon 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으니까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삼고 거기다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봐서 다 아시고 그렇게 두 가지를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지 참 복음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다. 이게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그냥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야. 믿는다고만 말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나 믿습니다. 그러면 나 천당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2장 1절, 2절 특별히 거기에 요약해서 말하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다음에는 우리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변화가 되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었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구나. 이게 나타나야 된다며. 오늘 한국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국회에서부터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행위는 그 믿는 자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을 믿어야 되긴 됐는데, 믿으면서 믿음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하자는 겁니다. 그런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